천국을 보거나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천국 경험자들 중에는 MSG가 과한 사람도 있죠. 진짜로 천국을 목격했다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살 텐데 현실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어쩌면 진짜 천국이 아닌 내 머릿속 천국이 아닐까요? 다윗의 통치 시절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자리를 지킨 경험치 만렙의 대제사장이었죠.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사독의 이름을 딴 사두개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나 천사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지금 수혼법을 질문하며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율법에 명시된 수혼법은 이런 겁니다.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큰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죠. 만약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셋째가 그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만큼 가문의 대를 이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7이나 되고 모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활 후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지를 묻고 있지요.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 예수님은 천국에선 시집장가 가지도 않고 천사처럼 죽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부활한 자녀라 하시죠.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과 부활한 영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현생의 삶과 전혀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은 현생에서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위를 점하려 다투거나 무언가를 쟁취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이것이 주된 목표였던 현생의 삶과 시스템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했던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생물이 평화롭게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둘째, 천국은 현생의 어떤 관계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현생에선 가족과 지인이 있지만 천국에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부모라고 하신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모여 영적이며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천국에서 함께할 영원한 가족의 모델이고요. 셋째, 부활한 자는 천사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어떤 이는 동등하다는 표현 때문에 천국에도 직급이 있으며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높다는 망언을 쏟아내죠. 하지만 동등이라는 표현은 계급이 아닌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나이를 먹거나 늙지 않고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정리가 없다면 천국은 그저 죽은 후에도 다시 삶을 이어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상당수의 교인들도 이러한 오해로 내가 원하는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 팔아 장사하는 목사들도 이걸로 성도들을 꼬시면서 길들이고 있고요. 더럽고 추잡해 보여.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의 실상을 하나하나 들춰보죠. 첫째, 천국에는 현세의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떠나보낼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 먼저 떠난 부모나 지인들이 나를 맞아주길 바라면서요. 마치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는 가족을 만나 반가움에 끌어안듯이 천국에 들어가면 날 기다리는 가족과 지인들이 환영해 줄 거라 여기는 거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선 현세의 인간관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 자녀, 지인 같은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관계일 뿐입니다. 스스로 태어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다듬으며 온전해지는 성화를 위해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은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의 원형이자 모든 것이 온전한 태초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모, 자녀, 지인 같은 현실의 관계가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영혼이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부모나 자녀에게 잘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역시 잘 키웠어. 당연히 그래야지. 둘째,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이후 영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야,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난 후에야,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나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조차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한 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만들어진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려서 죽은 아이가 천국에서도 그 나이에 그대로 멈춰 있거나 나이 들어 죽은 노인들이 마지막 그 나이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나 장애물 같은 육체의 한계에 결박되지 않는 영혼 그 자체로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모습은 현세에서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를 겁니다. 셋째, 임사 체험을 통한 천국 환상은 단지 개인적 체험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고백하기에 체험 자체를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그때 그들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천국은 상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성경이나 설교, 영화 등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개인의 상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 사진이나 미디어에서 보던 백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기반으로 복원해낸 좀 더 객관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백인이 아닌 중동 아랍 계열 사람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아프리카 케냐나 우간다 출신이라면 흑인이었을 거고, 그럼에도 그림과 같이 흑인이 아닌 백인의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누구를 목격했다는 것도 개인의 환상일 뿐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가 무슨 수로 부활한 영적인 존재를 알아볼까요? 예수님의 실물조차 정확하게 몽타주할 수 없는 인간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아마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가슴팍에 커다란 이름표를 달고 다니거나 천사가 따라다니며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굴 봤다, 누구는 없더라 라는 말은 현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한정적이며 단편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끝으로 하늘의 보아나 상급은 계좌 잔고 같은 게 아닙니다. 현세에 살면서 헌신과 순종을 많이 하면 하늘 계좌에 실적이 적립되고 천국 입성 후 발급받은 카드로 혜택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희망은 고이 접어두세요. 또한 온갖 화려함과 금은 보화가 가득한 천국에서 스크루지처럼 뒹굴거리면 된다는 생각도 저 멀리 날려버리세요. 금이 물보다 귀한 건 희소성과 상대적 가치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생명에겐 금보다 물이 더 귀하죠. 마찬가지로 금은 보화는 재산과 거래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나 귀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해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천국에 관한 설교에서 금은 보화를 언급하는 건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비유적 표현이지 현세에서 못 누린 걸 거기 가서 다 가질 수 있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늘나라 상급을 인질삼아 설교하는 목사는 복음 파는 장사꾼이며 헌신과 순종을 대가로 더 많은 상급을 기대하는 건 기복신앙의 행태입니다. 만약 천국에서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영혼들이 구분된다던가 누구는 대저택에 사는데 누구는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장을 지죠. 부활한 영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영원한 안식도 없을 테니까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비교의식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남처럼 하고픈 비교와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모든 원흉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그런 비교와 차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비족과 연결되어 펼쳐지는 이야기죠. 나비족이 사는 것을 보며 천국을 그려봤습니다. 나무나 동물 같은 생명체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자연, 개인의 자유만큼 공동체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모두가 평화롭게 어울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태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인간이 원하는 천국은 금은보화의 온갖 화려함이 가득 찬 곳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보석의 집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곳,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모든 자연과 생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곳, 그래서 현세의 가치에 지치고 다른 우리의 영혼이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